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7문 질문 주기도문의 6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약하여 잠시라도 설 수 없기에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옵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마지막까지 항상 필사적으로 우리의 적들에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제128문 질문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끝맺어야 합니까? 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끝맺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간구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선을 주시려 하고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제129문 질문 아멘이란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52주차 문답 간단하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주기도문 가지고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보고 있죠. 마지막 데모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강구는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주적을 확인을 하고 있죠.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옥같은 신앙의 이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또 그것을 살아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그러고 나서 6장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에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후로 마지막 조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었고요.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것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끝까지 경각심 가지고 싸워야 될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편지를 5장까지 쭉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신의 중요한 모습으로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 에베소서는 사실 유사한 그런 이해도 보여주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영적 전쟁. 싸워야 할 대상과 대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깨우고 근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면서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신의 중요한 모습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공격하는 자고요. 또 속이는 자. 근데 대표적인 모습이 미혹하는 자죠. 미혹한. 요한복음 8장에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 모든 진리를 거스르고 진실된 것을 거스러서 결국
진리의 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 그를 지시되게 알지 못하도 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미혹하는 거. 거기서 파생된 존재들이 미혹하는 다른 가르침들을 내고 있죠. 에베소서 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면서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나라 절대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그 진실된 것을, 그 진리를 왜곡하여서 다른 길로 해도 하나님 나라 마치 있을 것처럼 사실 그거는 진노를 받는 자리다라면서 절대 그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근데 이 사단의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전술이 미혹하는 거죠. 더불어서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세상과 마음의 육신을 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팀업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 세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미혹하고 속이고 또 그릇된 영향력을 또는 사회적 압박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들을 올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에베소서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마찬가지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랑 대적을 이루는 대치 상태에 있는 존재로 세상이라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정황 또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대로 영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혹하는 무리들이고요, 시험하는 무리들이고 마귀와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팀 오브 이루는 세트들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으로.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의 주적에 대해서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굉장히 주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복음 전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뭘 잃어버리지 않느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로 지속적으로 그 싸움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 말씀인데요. 신앙의 중요한 모습, 영적 전쟁을 싸우고요, 마귀랑 더불어서 세상이랑 육신이 그 미혹하는 그 팀업을 이루어서 성도가 진리를 쫓아서 진실되게 진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을 가는 것을 회봉하고 거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신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간구는요, 단순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죠. 이미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싸우는 이것이 내가 절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고 삶에서 거절해내야 되는 거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싸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가는 자리에 있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싸워가는 자리에,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편지를 하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야 돼. 필요를 느껴서 싸우라고.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싸우는 자리에 있는 거죠. 뭐랑 싸우죠? 예, 사단 마귀의 관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원한, 여기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세속적인 하나님의 성공질서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거스르는 세속적인 아이디어, 철학, 세속적인 방식, 그것과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싸우는, 사단과 세상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싸우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고요. 우리 계속 앞에 살펴봤지만요. 그게 없으면 끝까지 다 안 읽은 거죠. 분명하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의 모습,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간절을, 그것을 이겨서 영원한 나라를 향한 진실된 걸음, 의로운 걸음, 거룩한 걸음을 만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싸우는 자리에 있어라 라는 것이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는 그렇게 싸우면요 스스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아까 에베소서도 봤지만요, 마귀의 계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구하고 그걸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게 성도의 우리의 모습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먼저는 싸우고요. 그리고 싸우는 자리에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부족한 것으로 내가 참 부족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은혜의 주인께 붙는 거, 타작 붙어 있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좀 더 요한복음 15장 표현은 붙어 있는 거고 의지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기도는요 사실 그런 고백을 담고 싸우고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오히려 시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미혹당하는 걸 즐거워하고 있고 악에 쫓아가는 걸 즐거워하고, 저는 그게 기도거를 낭독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경문 읽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아무런 의미를, 실제로 싸우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들과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과 상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철감하고 있다면 제발 거기서 내가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알수록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다 바른 자세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산상수훈 한 중간에 있고요. 산상수훈이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수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바를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강구, 여섯 번째 강구도 사실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들 우리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렇게 싸우고 대적해야 될 필요성 있는 신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구해야 될 은혜다라는, 여섯 강건 그런 이해를 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예수께서 가르친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고, 반대로 그것을
이렇게 간구할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은 나는 이런 것을 구할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함의 표현이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라면서 사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감히 이것을 요청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모습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그런 성령이 의미하는 바. 더불어서 그런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은혜에 입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감사와 감격의 표현 또한 담겨 있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 앞에서 다윗이 남기고 있는 고백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은 주기도문의 기도가 마무리될 때쯤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 자세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우리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그를 아버지로 알고 이런 고백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지. 근데 또 은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존중의 모습. 그러니까 감사와 겸손함과 더불어서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성령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라는 고백 또한 담겨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된 것처럼 내가 또한 당신께서 행하실 선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라는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기대와 신뢰,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합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하라고 해라. 아멘.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고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마음에서 입술로 동의하라라고 신뢰,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뢰할 거에 대해서 그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바고 실제로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한다면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헌신이 사실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이후의 행동을 삶을 요구하는 고백이 또한 아멘이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우리가 아멘하여는 여기 1차적으로 입술 고백이겠죠. 좀 전에 그러나 여기서 아멘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 고백으로 끝난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꺼이 그걸 위해서 삶을 드리는 거죠. 자신의 시간도 약속은 장차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구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아멘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아멘은 기대와 신뢰가 있다면 헌신이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은 경우 이것들을 증언하시기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 주옥 같은 고백인데요.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뭐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대합니다. 그걸 신뢰합니다. 단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실제로 진실 속히 온다면 오실 예수님은, 오실 그 심판자를, 오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비하는 그런 고백이 뒤따라가는, 그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아멘이죠. 내가 그 거룩하신 뜻을 존중합니다. 내가 그 의로우신 뜻을 존중합니다. 내가 실제로 당신께서 오셨을 때 가장 가까이서 그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아멘이고요. 그래서 기대와 신뢰가 대표적인 의미죠. 그런데 더불어서 헌신의 의미도 있고, 기도를 마치는 것을 그렇게 마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그냥 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고백이고,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살펴봤었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가 영광을 받으시기 가장 먼저 원하는 바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아멘 했으면 그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고민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배워나가고 실제로 그걸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좀 전에 요한의 고백 같은 그 예수님 오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고백만, 그게 아멘이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고, 단순히 염원이 아니라 삶의 자세이고 신앙이기에 그것을 녹여내는 기도이기에 또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주기도문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경문이 아니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아는 백성이 살아갈 모습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내용에서 경각심 가지고 싸워내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은혜의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경각심 가지고 싸워낼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시험하는 게 있고 미혹하는 게 있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여정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적 요인이 있고 내부적 요인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싸워내야 될 것을 어떻게 싸워내고 있는가 정작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싸워내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그가 은혜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큰 특권인가에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격의 사실에 감격하며 또 이어가야 될 신앙의 이야기를, 선택들을 바르게 이어가며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소망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